오늘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앞서 먼저 쓴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와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을 펴보면 그 첫 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혹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뜻의 이 공관이라는 문자가 나타내는 듯이 이 세 복음서에는 병행되는 그리고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이 각각의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면 그 안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세 복음서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각각의 복음서에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의 복음서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 복음서의 저자의 특징이 드러나 있고, 또한 그 저자가 꼭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의 동생인 마리아를 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지금 손님으로, 게스트로 영접을 받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르다는 나의 동생을 보소서라고 말하며 나의 동생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만을 본다면 집안에서의 역할 분담의 문제, 혹은 이 두 자매의 극히 사적인, 어쩌면 흔한 자매 사이의 의견 대립이나 싸움의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리게 되신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단순히 자매 사이의 의견 대립, 그 싸움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두 여인, 그 각각 다른 두 여인의 모습,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가짐, 혹은 그 태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두 자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자신에게, 혹은 누가가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신이 쓴 복음서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8절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어떠한 소유도 갖지 않으시고 나그네와 같이 이곳저곳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참으로 초라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마을에 들어갔을 그때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던 이 나그네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르다이다라고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마르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르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중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환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말합니다. 이 환대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히브리어가 나타내는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환대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참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 기류자, 사회적인 약자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도라라고 불리는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이 환대의 개념, 명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성경의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3명의 사자를 자신의 장막에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도 이 환대의 가르침 메시지는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직전에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초월하여서 환대하는 그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여러 곳을 걸어서 이동하시며 아마도 지쳐 있었을 나그네와 같은 예수님의 일행,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그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hospitality, 환대를 베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 38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에 영접했던 주체가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서아시아의 일반적인 풍습은 손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그 집의 대표는 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집,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인 마르다가 그의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영접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복음서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그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자매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그 집을 대표하여 손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이 가정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사로가 남자이지만 이 가정을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는 몹시 아팠고 죽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마르다가 주체가 되어 지금 게스트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그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의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대하는,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참 따뜻한 마음이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섬기는 호스트로서의 입장에 쓴 마르다의 눈에 이제 하나 둘씩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그 집에 책임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세한 곳까지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갖고 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아마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최소 13명의 남성을 자신의 게스트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 사람들이 씻을, 발을 씻고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마르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마르다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일들에 압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마르다가 일에 압도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눈에 그의 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지금 이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섬기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이 누가가 기록하는 표현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의 한 용법이기도 합니다. 즉 주의 제자로서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이 표현으로 주의 제자로서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용법을 누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이 39절을 본다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표현 가마리엘의 문하에서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 본문의 39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헬라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그 무릇 그 발치에서 율법을 배웠던 것처럼 마리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그 밑에서 제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손님을 맞이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그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도덕적이고 미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접대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의 모습으로서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보기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여성이 기대받고 있었던, 아니 해야 했던 그 역할이 지금 뒤집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가 이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봤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끊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는 지금 손님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하는 호스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은 억누를 수 없는 그 불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40절 후반 부분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물론 자기의 동생, 같은 집안에 있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아마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습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한 불만 또한 마르다는 동시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아 라는 이 헬라어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리아가, 자기 동생이고 여자인 마리아가 당시의 문화 풍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품은 불만, 예수님께 가졌던 이러한 기대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은 손님을 대접하는 책임을 맡은 마르다를 당연히 그 동생인 마리아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좋은 환대, 접대를 같이 베푸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고 동시에 마르다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해주기를 기대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자 전혀 마르다의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 나왔습니다. 41절과 42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마르다를 어떻게 보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마 그녀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집중하여 마르다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품고 환대를 베풀려고 했는지, 그 마르다의 순수한 그 첫 초심, 그리고 그 집안의 책임을 가진 여성으로서 많은 일들을 배려하고 준비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고생, 그 마음, 그 모든 마음 속에서 분주해지고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흐트러져 있는지 마르다라는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2번 부르시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2번 부르실 때 그 목소리의 톤은 마르다를 비난하거나 마르다를 꾸짖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분주해 있는 마르다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촉구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의 톤이 느껴집니다. 환대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그 마르다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압도되기 시작하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분주해졌고 그 마음은 이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환대의 초심을 그것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압도되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압도되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가 점점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분깃, 할당량을 나타내는 혹은 역할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 문화 풍습으로서 여자가 손님을 접대하고 섬기는 그 역할은 아마 상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불만과 그의 답답함은 아마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2절에서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는 반대로 이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분깃으로서 역할로서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그 하나의 것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 또한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각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두 자매의 선택한 그 편에는 각각의 가치와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에 때때로 직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봉사, 일, 그러한 일과의 균형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회는 때로는 우리 자신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에 누가 자신의 상황 그리고 이미 형성되었던 누가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살았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아마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을 누가는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누가의 발견을 우리는 두 번째로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봐왔던 사도행전 6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6장에서 누가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불만이 생겼다라는 그 교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초대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지를 누가는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6장의 내용에서 큰 핵심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구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어지는 6장 2절에서 접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또한 식탁에 먹는 것에 관련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사역 또한 말씀에 관한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교회가 이미 형성되었고 누가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의 사역, 또 구제의 사역, 식탁의 사역, 다양한 디아코니아가 그 가치와 중요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역할을 분담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오늘 우리의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0절에서 마르다가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준비할 일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던 디아코니아와 같은 단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디아코니아의 가치가 인정되고 그것을 모두가 분담하여 열심히 섬겨 나아갈 때,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제자의 숫자가 늘어갔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가 전제되지 않다면 어떠한 디아코니아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마르다가 했던 환대와 접대의 일은 율법이 말하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그가 택한 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가치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디아코니아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제대로 서 있는지, 혹은 그 관계보다도 다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디아코니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필요한 존재이고 디아코니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디아코니아 봉사의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